인간이 된다는 것은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 욥의 탄식은 곧 우리의 비문이기도 합니다. 고뇌는 인간의 전유물입니다. 동물도 상처를 입을 수 있으나 고뇌하지 않습니다. 피조물 중에 남자와 여자, 즉 인간만이 고뇌합니다. 왜냐하면 고뇌는 보태어진 아픔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로서의 가치가 의심스러우며 영원한 영혼으로서의 자신의 운명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는 자각이 보태어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이러한 고뇌가 찾아올 때 우리는 시편 130편이 묘사한 나락, 곧 깊은 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직시하고 이겨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시편 130편은 고통과 격렬하게 씨름하면서 그것을 헤쳐가는 길은 노래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이르는 믿음의 길을 여행하기로 헌신한 이들에게 유용한 체험을 제공해 줍니다. 본문은 절규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본 시편은 고뇌에 찬 기도 시입니다. 절규에 찬 고뇌를 풀어 헤쳐놓고 그것을 기도로 발설함으로써 우리의 고통의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열정적으로 고통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습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표출합니다. 고통을 묘사하고 삶으로 살아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원토록 건강하고 간단 없이 행복하기만을 꿈꾸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은 고난에 대해 다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10년, 곧 시편 130편 1절에 깊은 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사물의 본질에 다가서는 것이며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고난을 환상으로 보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임을 인식하고 대응하라고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난에 직면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삶의 고난과 위험에 대해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즉, 그들은 스스로를 고난과 위험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기 쉬운 존재로 여겼고, 그들이 가진 믿음의 내용은 일상생활에서의 그러나 실제적 체험을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가져오도록 인도했습니다. 시편 130편에서는 그 어떤 선지자 제사장 시편 기자도 고난에 대해 즉각적으로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고난을 드러내놓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고난 자체를 종교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당함으로써 거룩해진다거나 자기가 당하는 불행이 남다른 외로움의 징표라고 생각하는 매저키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그릇된 이유들로 고통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리스도인 나름의 적절하고 상식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30편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고통을 하나님 안에 푹 담그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기도의 형식으로 표출됩니다.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이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적 존재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구원이 거기 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8번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불려지는지를 살펴보면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분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이를 찾아오시는 분, 풍성한 구원과 변치 않는 사랑의 소유자, 그리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십니다. 그분은 냉담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꾸물거리지도 않습니다. 고통은 궁극적인 것도 아니고 최종 결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처에 그 경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고 절뚝거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말 안 듣고 갈팡질팡하는 이에게 다가오십니다. 정녕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에겐 설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에 우리가 발 붙이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겁에 질린 채 낙담하지 않고 든든한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시편 130편을 지탱하는 굵직한 두 개의 실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실제와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실존적 존재로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표시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본질적이고 영속적인 인간성을 보장해주는 근거이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한 수용과 믿음 양자는 우리의 삶의 깊은 데 떨어져 있을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순히 실제에 대한 기술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실제에 참여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과정은 두 개의 단어로 설명되어 있는데, 기다림과 파수가 그것입니다.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두 단어는 밤을 새며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이미지와 결부됩니다. 시편 기자와 그리스도인의 기다림과 파수, 즉 소망은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며 활발하게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확신에 근거합니다.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미와 결말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우리에게 할당된 과업의 매진함을 뜻합니다. 소망한다는 것은 꿈꾸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행하실 것이라는 든든하고도 기민한 기대감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삐에 메어놓은 상상력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돈 주변에 도둑이 모이듯 고통당하는 이들 주변에는 상담가가 모입니다. 처음엔 공감이, 나중엔 충고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좀처럼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가망 없는 사례라며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고통을 겪어본 사람, 그리고 고통을 겪게 될 사람에게 시편 130편은 없어서는 안 될 장비입니다. 진정한 차이는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가 아니라 고통을 겪는 방식에 있음을 깨우쳐 주기 때문입니다. 본 시편은 우리에게 고난을 감내하라고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처한 고통의 10년이 하나님의 출입 제한 구역이 아님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환난에 빠뜨리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며 고통 아닌 구원이야말로 궁극적인 것임을 믿게 됩니다. 아무리 깊은 데라고
바닥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에 비해 하늘은 한없이 높습니다. 그것을 알면 고통을 향해 전진하면서 기다리고 주시하는, 즉 소망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데 힘이 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기다림과 파수함으로 은총과 부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시선을 고정시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실 여지가 생깁니다. 이상 시편 걷기 12강 소망입니다. 소망의 배경 말씀이 되는 시편 130편을 읽어드린 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